우리 함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고 또 휴가할 기간이기도 하겠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려한 건 처음이죠, 그죠? 벽에도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린이 여름성학교 우리가 옛날에는 수십 명이 돼서 우리가 그래도 했는데 요새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몇 명 있어서 계속 매년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분반 공부까지 하고 그래서 좀 하루지만 좀 알차게 하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여고은 집사님이 준비해서 개인적으로 다 준비해서 어제 금요일 날 하고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름성교에 또 여러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감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감사했다는 말이 나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감사, 물론 정확하게 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건데 감사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포도주 잔을 받으셨을 때 감사하고 그다음에 떡을 가지셨을 때 감사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그러니까 잔이 아마 컸던가 보죠. 큰 잔을 받으셔서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큰 포도주 같은 그 그릇을 주면서 너희들이 나눠 먹어라 그래. 두 번째 또 큰 떡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감사 기도했는데 19절 말씀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큰 잔 포도주가 된 등 큰 그릇을 가지고 받아서 감사 기도하고 갖다가 나눠 먹으라. 큰 떡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하고 제자들의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감사를 두 번 하셨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감사 기도했을까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기도. 감사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있는 많은 모든 피조물, 동물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 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다는 거죠. 어느 동물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셨는데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앞에 보면 감사로, 앞에 감사가 빠졌어요. 입산 맨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이 앞에 빠졌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감사는 때로는 조건적인 감사가 많죠.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큰 복을 받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조건적인 감사라 그러죠. 조건.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건 조건적인 감사죠. 근데 이런 감사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 넘어서는 감사가 무엇에도 불구하고라는, 내가 지금 없고 실패하고 그런 감사할 조건이 아닌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불구하고 뭐뭐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감사를 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뭐뭐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무엇에 불구하고도 감사를 드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감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럼 어떤 감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지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감사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첫 번째가 적은 것에서도 감사. 같이 읽어보자. 시작. 적은 것에서도 감사할.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녔어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원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능력,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니까 그들을 포함하면 5,000명을 훨씬 넘겠죠. 그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빈들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갔다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가서 저녁이 됐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고 저녁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흩어서 각자 자기가 알아서 떡을 사 먹게 하게 하세요 하였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음식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37절인가요? 넘어가서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다음에 넘어가서 계속 3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흩어버리라 그랬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면서 너희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아마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고 와서 말하기를 몇 개가 있다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이걸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아이의 떡과 물고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떡이 아니고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그 음식으로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그게 밥이니까 큰 게 아니고 작은 거겠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면 5천 명이라 그랬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겠어요? 그건 어린아이 음식이거든요. 한 사람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에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뭘 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해서 그걸 가져다가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보며 감사를 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셔서 그걸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손에 주어진 것은 많은 음식이 아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죠. 그것으로 5천 명의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없는 조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적은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적은 것을 갖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감사 기도 드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흔히 복을 받았든지 큰 복을 받았다든지 어떤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내가 이룬 일이 작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 적은 것 앞에서도 감사한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적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오늘 본 성경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적은 음식 곧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모인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그러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물론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에 남았다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작고 정말로 적고 작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아시아의 한 불교 국가에 선교사로 갔던 한 선교사님이 그 아시아의 불교 국가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붙잡혀서 7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선교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감옥에 7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7년형을 다 마치고 이제 추방이 되어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을 보고 참 그동안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거리,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거리를 헤아려 보면서 나는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 7년을 지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감사거리를 찾아 그 감사거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곧 어떻게 감사를 조건을 찾았느냐? 어두운 감옥 속에 하루에 한 번씩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빛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사화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사화할 때 그 사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멸치 같은 반찬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멸치는 반찬이 들어오는 것을 인해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밤에는 생제를 보내주셔서 말벗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또 감옥의 벽돌 사이에 이런 모를 풀이 자라나게 하셔서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불평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거리를 작지만 그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7년을 지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고 또 적어서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도 감사드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지금 아무리 작고 적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작고 적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보여주신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실패에서도 감사. 같이 읽어보자. 시작. 실패에서도 감사.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는 적은 것, 가진 것이 적은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감사.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잘 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모든 일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 실패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실패할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권능, 기적을 행하신 많은 도시가 있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 권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걸 권능이라는데 예수님께 특별히 큰 권능을 행한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큰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큰 권능, 자기가 행하는 큰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도시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내용인데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넘어가서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하신 두 도시가 나오는데 어디예요? 21절반에 고라시나 그리고 베세다라고.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이 다른 고을보다 다른 마을보다 더 큰 권능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행한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그 권능을 보여줬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도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으면 그 베세다와 고라신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도시인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 우리 사람으로 설명하면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런 실패한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실패로 그 사역이 끝났는데 그 실패한 사역을 보고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수고, 그 권능을 행하는 그 수고, 자기의 수고가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실패했는데 감사를 드렸어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사역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하신 일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줍니까? 그것은 나의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하는 일이 실패로 끝나고 나의 수고가 헛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이 성공했거나 그가 일한 수고의 열매가 많아서 감사를 드린 것만은 아니죠. 그가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실패 속에서 또 없는 중에서도 감사를 드린 자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박국이라고 하죠. 하박국은 장차 멀지 않아 자기 나라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해질 것을 내다보았어요. 자기 나라가 멀지 않아 황폐하고 멸망할 것을 알고 그것을 인하여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입술이 떨렸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서에서 떨리는 도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고고 자기 나라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내다보고 그것을 인하여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렇게 뼈가 썩는 뼈가 상하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멀지 않아 나라가 황폐하게 된다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 나올 수 없잖아요. 멀지 않아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황폐해지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나라가 망할 것임을 알고도 자기의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자기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이 혀가 떨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감사했는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멀지 않아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황폐하게 되어서 소가 없어지고 갈람나무 열매가 없어지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얘기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일이 잘 될 때 드리는 감사, 그 뭐뭐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또 예수님처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무엇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런 감사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의 권능을 기적을 많이 행하였지만 일이 실패해서도 감사를 드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일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의 구원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따라해 봅시다. 고난 속에서 감사. 고난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는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심적으로 또 우리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낙심하기가 쉽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마음의 고통이 있었고 육신의 고난을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오늘 하셨어요. 그 식사하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 것이라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가운데 한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여 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오늘 밤이 지나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배반하고 또 거기 12명의 제자가 또 이날 밤에 다 도망갈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제자가 배반하고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 내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밤에 고통인 그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고통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내일이면 자신이 십자가에 잘 그 고난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들고 감사의 기도 드렸고, 자기 십자, 자기 몸을 상하는, 자기 몸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서 떡을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고 19절로 넘어가서 19절 말씀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심적으로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고 하는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당하는 그것을 내다보면서도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의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그러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마음의 고통이 있고 육체의 고통이 있고 여러분 삶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싶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마음과 육체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사를 드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어느 교회 사모님이 이암 판정을 받았어요. 사모님은 자기가 이렇게 이암에 걸리게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개척교회 시절 그 어려웠던 그 고생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 개척하면서 못 먹고 그래서 내가 몸을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개척교회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암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사모님이 갖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연히 남편인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암을 판정받고 남편이 말이야 개척해갖고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자신이 이암에 걸렸다 생각하니까 남편이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어느 날 감리교 학장이셨던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게 돼서 그 남편 목사님이 그 학장님이신 윤성범 학장님의 감리교 학장님에게 자기 아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말하기를 그러면 가서 노트하고 볼펜을 사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감사할 일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노트와 볼펜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가서 갖다 주면서 지금까지 감사할 일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이렇게 대꾸를 했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냐고, 내가 이암을 판정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냐고 하고 그렇게 사모님이 대꾸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 이 사모님이 혼자 남아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던 사모님이 이제 생각을 바꿔서 사소한 일부터 한 줄 두 줄
생각나는 대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했고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감사했고요. 그래서 지난날의 감사거리를 찾아서 한 줄 두 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 써내려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감사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기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매일 감사거리를 찾아서 생각나면 적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감사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때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웬일인지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이암의 살포가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작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으로 가득하여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는 내가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내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 그러죠. 그래서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의 크기, 시작.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만큼 감사하느냐,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내 신앙의 크기, 내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어린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뭐뭐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그 감사를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어요. 어떤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 자신이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감사는 감사를 보여주셨고, 내가 하는 일이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감사를 보여주었고, 내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도 감사는 감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뭐뭐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뭐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처음에 읽었던 시편 5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적을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클수록
감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감사할 때 때로는 뭐뭐 때문에 조건적인 감사, 무엇을 받았고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드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드리는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가진 것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하신 일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고통의 아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감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